제가 듣기에는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 마태복음 8장 28 절에서 34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아직 못 찾으시. 네? 8장 28 절에서 34 절. 예.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내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은 거라사인이 어찌 가다라에 거하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라사인이 어찌 가다라에 거하는가. 왜 이런 제목을 했느냐면요. 거라사라고 하는 이 말은 순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성에 둘러싸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와 성에 둘러싸인 도시는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다른 거예요. 어떻게 순례자가 성에 둘러싸인 도시에 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 이 가다 거다 가다라라고 돼 있죠. 예. 가다라 지방에 가시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28 절에서 32 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33 절에서 34 절은 어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주님을 오히려 자기들로부터 떠나기를 간구하는 가다라에 사는 거라사인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제 눈에 이제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4 절에 온 시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였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시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오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카르텔이었어요. 카르텔. 이 카르텔이 이 도시에 형성이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 시내가,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이 지방을 떠나 달라고 하는 이 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카르텔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인제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죠. 어떤 섬 지역에서 뭐 염전, 천일염을 생산하는 이런 그 섬 지역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부렸다. 그 수십 년 동안 월급도 주지 않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렸다 하는 이런 뉴스를 간혹 접하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뉴스들? 그때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게 뭐죠? '아니, 어떻게 다 그걸 동의했는가? 옳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묵인을 했다는 것인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제대로 산 제대로 된 양심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 그런 거죠. 카르텔이 형성이 된 거죠. 여기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로, 카르텔이라는 말이 연합입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께 나올 때도 모두 다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일에도 모두가 같이 하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다라 지방의 이 사람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치는 이런 일을, 뭉쳐지게 하는 일을 했는데요. 무엇으로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했을까? 그것도 안 좋은 일을.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염전 노예를 부리는 이런 일도 안 좋은 일인데도 섬 주민들이 다 하나가 돼 가지고 똘똘 뭉쳐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 리더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2 절에, 에 31 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자꾸 바꿔서 30 절에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 사람들이요, 뭐를 해서 먹고 살았느냐면요, 이 돼지떼를 먹이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순례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는 정착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순례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떠도는 것과 한 곳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정착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네, 정착하는 것이 좋겠죠. 정착을 하는데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어려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돼지 키우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게 됐잖아요. 바로 이 순례자이던 그들을 이렇게 정착민이 되게 하는 데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리더가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늘 정처 없이 떠돌던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어 이런 터전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정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을 이제 그들에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제 권세 앞에 이제 하나가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런 인제 그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서 옳지 않은 일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지역에는요, 그러면은 뭐 경찰서도 없고 그 지역에 어떤 그 정부가 세운 뭐 읍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있어요. 거기에는 정부가 세워 놓은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지면요, 그 질서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카르텔을 형성한 그 리더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어 이들은 사실은 돼지를 키우면 안 되는, 돼지 키우는 일을 부정한 일로 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죠? 목동들을 고용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키우지 않고 목동들을 고용해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들이 돼지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나온 그 귀신들이 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이제 몰살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목동들이 와서 이 이를 고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이 돼지를 치지 않고, 그리고 이 목동들을 고용을 해서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문제가 없는 이 일을 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의 리더가 지혜로운 자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리더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 가다라 지방에 오신 그 목적은 이들을 옛날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어서 주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오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오시어서 먼저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유일하게 두 명이니까 유일하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똘똘 뭉쳐 있어서 리더가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의 말도 두려워하지 예 않았고, 그리고 리더가 그 하는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제하던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이들은 귀신에게 통제를 받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그래서 이제 귀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들은 사실은 이 가다라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버리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도 버리고, 이제는 땅에 정착해서 땅을 어 땅에서 안일하고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두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 돼지를 키우는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배후에서 이들을, 이 욕심을 가지고 통제하는 사탄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이 이들을 통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다라에 거하면서 정착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할 수 없는, 이제는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땅을 지향하는, 이제 그렇게 또 하게 하는 사단의 통제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귀신 들려서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바로 가다라에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최초로 주님의 그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가 이제 다스리는 카르텔을 형성했었던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 자신의 그 통치 영역을 만들어 냈죠.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마귀가 세력을 잡은, 다시 바꿔 말하면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나라는, 자기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고 또 죄에게 종노릇하고 결국은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조정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죽음으로 죽음으로 이 죽음이 왜 왔는지 우리가 잘 알죠? 마귀가 하나님과 자기를 비기려고 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료해야만 되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의 통치자가 보기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반역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1인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이 벌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또 미혹을 했죠.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도 네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된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네가 왕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미혹을 해서 사람들도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죠. 그래서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이 사망의 나라에 들어간 이 마귀의 통치를 사람들이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어 마귀의 통치 영역이에요. 계시록 21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3절. 계시록 20장 13절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죽음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어 준다고 한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이 사망 곧 마귀 나라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사망이 마귀의 통치 영역, 마귀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카르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이 카르텔을 사실은 마귀가 먼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다라 사람들의 그 리더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를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의 통제만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누구의 통제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이 주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이신 왕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자신들의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자기들로부터 이제 떠나라고 한 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살겠다고 선포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귀신 들렸던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영적인 이 가다라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다라 사람들은 원래는 이제 거라사인이었잖아요. 순례하던 사람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들은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던 그 믿음을 포기하고 하늘을 지향하던 그 마음이 이제 땅을 지향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뀐, 영적으로 이제 침륜에 빠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들은 하늘을 지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이제 이 침륜에 빠진 이 가다라에서 사는 이 사람들과 같은 상태가 되어진 이 성도들은 땅을 지향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여기에 민감하죠. 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평판보다
사람들의 그 평판,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되죠. 많은 이 성도들이요, 거라사인으로 삶을 시작했다가 가다라인으로 그 삶을 이제 살기도 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예. 많은 성도들이 결혼 때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결혼을 계기로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대상과 결혼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거라사인의 삶을 저버리고 이제는 가다라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 수 없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이 더 이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없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없고, 이 직업 때문에 이제는 가다라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다라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관리들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의 이제 카르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회당이라고 하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이 카르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른 이제 임금을 그들이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적인 원인을 4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판보다 사람들이 주는 그 평판, 그것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이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마치 이 가다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귀신은요, 사람보다 능력도 있고요, 사람보다 지혜도 큽니다. 사람이 이 귀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귀신이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제가 실제적으로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제가 갔더니 예, 아담 귀신, 예, 아시네. 그때 거기 계셨어요? 아, 그래요? 아, 여러 곳에 함께 하셨네. 예, 예. 그 아담 귀신 들린 그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제가 가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손을 감싸가지고 나이롱 줄로 콩콩 묶어놨더라고요. 발도 묶어놨던가? 손만 묶어놨던가? 발도 묶어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갔는데 이렇게 이제 손과 발을 묶어놓은 것이 이제 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묶어놓고 하는 거 귀신이 다 알 텐데 왜 묶어놨는지 자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묶어놓은 줄 알 텐데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를 보고 귀신이 쫓겨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풀게 하려고 이거 왜 묶어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거를 풀어놓으면 덩치도 안 큰 학생이에요. 그런데 5명의 그 장정들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가지고 성남이었는데 거기가 성남에서 옷을 벗고 막 그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래가지고 뭐 형제들이 이미 막 멍이 들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이달령 형제가 멍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성남에서 그 다음날 광주 경찰서에서 잡혀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옷을 벗고 산을 막 한다는 거죠. 누구의 힘입니까 이게? 고등학생 덩치도 조그만 이 고등학생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까? 귀신이 주는 힘이죠. 이 얘기하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귀신이 이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귀신이 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29절에 보세요. 그것도 이제 29절은 다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여기 두 가지가 귀신이 사람보다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볼 수 있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귀신은 단박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거짓말 한다고. 그런데 이 귀신은요, 딱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보고 딱 알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 이 때는 뭐죠? 마귀가 심판받을 때. 귀신이 심판받을 때. 귀신이 언제 심판받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1000년 동안 그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마귀와 함께.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지금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를 괴롭게 하셔야지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들이 그리고 힘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김광재 형제님,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네, 마귀가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왜 했죠?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죠? 귀신이 아니고 네. 마귀가 저희 마지막에 음. 네? 네, 네. 네? 그는 마지막인데, 카르텔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마귀가 먼저 이렇게 주님의 통치 안에서 자기의 새로운 통치 영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새로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이 불신 영혼들을 이 자신의 이 통치 영역인 이 사망 안에서 욕심과 죄로 그들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림은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욕심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이제 가장 쉽게 빠지는 그 마귀의 유혹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돈. 이 돈의 유혹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 때문에 이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 돈 때문에 육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것은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돈 필요하죠. 먹기 위해서 돈 필요하고, 입기 위해서 필요하고,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거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입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거처를 장만하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남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이 돈에 빠져서 주님께서 성도가 이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돈 버느라고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주님과 교제도 못하고 교회도 못 오고 그리고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 돈을요, 화장실에 휴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화장실에 휴지.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 경험해 봤어요. 네팔에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손으로 이렇게 이제 뒤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팔에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꼭 여행을 갈 때는 여행용 휴지를 가지고 갑니다. 몇 개씩 사가지고 가져가요. 근데 그날 이제 어떤 성도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아침이었는데 근데 아침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뿔싸 휴지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돈은요, 화장실의 휴지와 같아요. 없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휴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화장지를 화장실에다 잔뜩 쌓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면 쓴다고. 네, 우리 집도 보면은 화장지가 얼마나 저쪽에 많이 있는지 몰라. 네. 화장지는 없으면 참 불편한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화장지 사는 일을 위해서 살 필요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이 화장지인 것처럼 돈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나오는 이 가다라 사람들은 바로 이 돈 때문에, 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순례자의 길로부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이 욕심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자꾸 분별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욕심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주는 인스펙터예요. 검열관이에요, 검열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분별이 안 될 때는요, 성도들과 교제해 봐야 돼요. 근데 꼭 교제를 할 때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욕심이 아니라고 말해줄 성도를 찾아가. 그래, 안 그래요? 절대 일꾼한테 안 와요. 왜?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욕심으로 행하는 건지, 내가 가다라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거라사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것을 분별해 보기를 원하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계속해서 이 거라사인의 삶을 살고 있는 여하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다라에 사는 사람들과 짝 맞춰가지고 카르텔 형성하고 거라사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대적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네.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저희 집을 갖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 거예요. 그렇게. 뭐 여러 번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집 없이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저 개인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집 사세요. 그러나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채만 있으면 되잖아요. 뭘 두 채를 사고 세 채를 사고, 예?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화장실 휴지 그냥 잔뜩 사놓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주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빼앗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계산할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정말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지혜롭기 때문에요. 참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또 때로는 사단이 어떻게 하죠?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 우리를 이제 미혹할 뿐만 아니라요, 때로는 사단이 두려움을 줍니다.
너 여기서 약간의 수를 쓰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 이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다. 두려움을 줍니다. 이런 거 정도는 어때?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애매여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은퇴할 건데 어떡하려고 그래? 계속 이 사단은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육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낸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해 주는 이 교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통제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이깁니다. 말로도 이기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요, 능력도 크지요, 그리고 지혜도 많지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사람도 주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신광주 형제님 마귀라고 안 해서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그들이 이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찾으러 가다라로 오셨지만 이들이 28절 하반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친구,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내 그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고요? 이 거라사인의 이 사람들은 누가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단박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주님이 이루셨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이제 어떤 말이나 어떤 설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요, 주님께 나오는 것도요, 사실은 주님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 거다라 사람들이 왜 주님께 나왔죠? 왜 주님께 나왔죠? 자기들의 그 먹고 사는 그 문제의 그 방편인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예. 이런 일 없으면 주님께 안 나왔죠.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이 주님을 자기들로부터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를 좀 보내시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키워야지 아이들이 정말 알아야 될 거 알고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니까 교회 애들 보내시라고. 그리고 우리 저 사장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씩 웃으면서 글쎄요, 저는 저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 자기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산다는 사람 한번 큰 병에 걸려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발로 나옵니다. 암에 걸려보세요. 네? 뭐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암 환자가 낫다더라 그러니까 막 평생 교회 안 다니고 막 그냥 자기 주먹만 믿으라고 하던 사람이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의지해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삶의 방편인 이 돼지가 이제 몰살을 당하니까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그 강철 같고 철옹성 같은 이런 그 사람들도 이제 주님께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주님께서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치십니다. 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교제도 안 되고 이러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가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시 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시 거라사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이제 가다라에서 다시 순례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